함께 읽은 말라기서 1장의 말씀 내용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시작되는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는 말씀으로 말라기서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본문의 저자가 말라기임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 말의 말라기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후반부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성격을 경고라는 한마디로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다. 경고. 근데 여기 경고라는 말의 의미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거운 짐을 맡기셨다. 어떤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경고하는 말씀에 무거운 짐을 맡기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그게 크게 부담스러워했으면 그렇게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의 경고로 표현했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라기 선지자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는 말라기 선지자가 타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만큼 그가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었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한 자기의 동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책망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물론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안타까운 마음에도 무거운 짐이 되었을 수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에게 책망하며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서 다가올, 그 백성들에게서 돌아올 그 반응이요, 선지자에 대한 원망, 배척, 불평, 핍박,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마다 인정받은 선지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이 아부하면서 정권에 아부하고 당시에 권력을 잡은 왕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좋은 일 있게 하실 거다, 그렇게 좋은 말만 했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도 총애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로서의 그런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내어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왕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안타까운 마음에서도 그들을 경고한다는 말이 무거운 짐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때에 그에게 돌아올 여러 가지 핍박, 배척,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하여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그 무거운 짐은 말라기 선지자에게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거운 짐입니다. 왜요? 좋은 말 전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듣기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예. 이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라기 선지자의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하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한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의 변질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하고요. 예. 또한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지 않은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라기서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바르게 행하지 않는 변질된 쇠속하던 신앙생활을 책망하는 말씀 전하는 것을 그들이 무거운 짐으로 여겼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 지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저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그들은 성도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기보다도 환영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경고와 책망과 심판의 말씀은 빼버리고 오직 축복만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축복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행할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책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는 성도들 싫어하니까 전하지 않고요. 왜요? 그러면 안 모이니까. 그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럼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환영받지 못하고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결코 그들이 선주사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마치 영적인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요, 배척을 당한 것처럼, 영적인 면으로 대입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들이 기득권 빼앗길까 봐.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 자기들을 따르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갈 테니까.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많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론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 서신들을 쭉 신약 성경의 반이나 되는 부분을 꼭 서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것조차도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할 걸 염려해서 사도가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저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닐 때문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인 사도 바울을 이 다른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의 그 배척과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대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천박을 지어 팔아가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네? 영적인 면으로 같은 의미예요, 맥락이. 내 육신의 유익 얻으려고, 복음 전하면서 나 편하려고, 나 대접받으려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 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면 안 모이니까, 안 모이면 자기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자기 힘드니까 무시당하고. 복음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바른 복음은 그것이 무거운 짐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은 바른 복음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바른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 시대 아니에요. 왜? 바른 복음 전해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대형교회들의 특징이 뭔데요? 바른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당장 관심이 있고 그들이 당장 듣기 좋아하는 현실에서의 축복만 전하니까. 아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만족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봐라, 저기 바라봐라, 저거 위에서 살아라, 듣기 싫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으려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다면 그런 무거운 짐이지만 그 복음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무기력해지고 성도들도 점점 세속화돼가고. 오죽하면 목회성공 세미나에 교회에 크게 부흥한 목사가 강사로 나서서 하는 말이 가능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 그럼 부흥 안 된다. 미국의 유명한 그 어느 교회인가요? 윌로우 크릭 교회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소위 번영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 한국에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목사.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성도들의 육신의 복을 많이 저들이 좋아하는, 관심 가지는 그 복음 전하는 데는 부흥돼요. 부흥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게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칭찬보다 책망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성경은 3분의 2 이상이 거의 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 칭찬은 하나님 나라 가서 들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신앙은 바른 복음을 즐겨 듣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즐거워하여, 귀가 즐거워하여 웃는 은혜보다 우는 은혜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심령의 거울 삼아 비추어 봤더니
너무도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져 있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은혜, 심령 가난한 은혜, 이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가 다 육신의 것에 치우쳐서 정신의 만족, 육체의 만족,